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역사에서 본이 되었고, 사랑에 수고하며 사랑하는 데도 본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9절을 보면 오늘 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말할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제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수고하면서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지 않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뭐 하면서 하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 바울은 격려합니다.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부지런히 근면히 성실하게 해라, 이렇게 더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세상의 본이 되고,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본이 되고, 믿음의 부부로서 본이 되고, 또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본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닮고 싶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이런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있고요, 믿음을 기준으로 생활하고 수고하면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인내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고, 사랑의 수가 진짜 참 사랑의 수가 되게 하고, 소망의 인내가 참 소망의 인내가 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힘을 다해서 행할 때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될 수 있다. 행복한 부부의 본이 될 수 있고,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아무리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하면서 믿음을 중심으로 막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거룩함이 없고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함이 없으면, 순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형식적 신앙인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면서 사랑하고 뭐 애를 쓴다 하더라도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함이 없으면 그 사랑의 수고는 중단되거나 변질되거나 아니면 이선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내가 오늘 할 일을 하더라도 거룩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성결하지 못하면, 순결하지 못하면 그것조차도 어쩌면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김미열 목사가 목사로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게을리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4장 말이죠, 10절 11절대로 목사로서 내 손으로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책임질 일, 목회자라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다고 쳐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되는 목사는 따로 있습니다. 일 잘하는 목사는 일 잘하는데 모범이 될 수는 있어요.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한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는 건 모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모범, 목사다운 목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여러분 집사님으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 말이에요.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 아니면 그게 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느냐? 믿는 자의 본이 돼서 감동을 주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나 성도나 또는 부부나 성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되는 길은 뭘 함으로써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본보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것 이전에 뭐가 돼야 되느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하는 사랑의 봉사는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이것 때문에 사랑의 봉사를 할수록 더 문제가 생겨요. 성결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순결함이 없는 가운데 소망의 인내라면은 악에 바치는 거예요. 보복이 되게 보복이. 여러분 성결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고 순결함이 없고 여러분 뭔가 아름다움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은 위선이 되고 형식이 되고 정죄가 되어버린대요. 오늘 바울은 얘기해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부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버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러한 남편이나 아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런 성도가 되려면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지금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게 있다. 1절을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행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것을 뭐하라? 더욱 힘쓰라. 4장 1절에 보게 되면 더 힘쓰세요, 힘쓰세요 얘기해요. 근데 그 힘쓰라는 게 핵심이 뭡니까? 거룩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습니까? 첫째 어디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구원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구원으로 부르셔가지고 뭐 되겠다 그랬죠? 자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어요. 아들, 딸 되게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디로 부르셨다 그랬죠? 사명으로 불렀어요. 사명으로 불러서 뭐 되게 했어요? 일꾼 되게 했어요. 아버지의 사명 오면 이게 다 사명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직분도 사명이에요. 사명을 줘서 일꾼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구원으로 불러서 자녀가 되게 했고 사명으로 불러서 일꾼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구원이든 사명이든 자녀든 일꾼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구원은 죄로부터 거룩함이에요. 죄를 씻는 거거든요. 사망, 그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예?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자녀가 됐다는 말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보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버지가 낳은 자식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자녀란 거룩한 것이고 구원은 거룩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하도록 축복하는 것이고 일꾼다운 일꾼은 거룩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앞에는 뭐가 붙어요? 거룩한 붙어요.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고 본이 되는 부부가 되고 이 본이 되는 뭐가 된다는 말은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뜻이야.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누군가의 본이 되잖아요. 본이 되는 교회는 그 교회는 굉장히 행복한 공동체라니까요. 그럼 본이 되는 교회요, 부부요, 성도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욱 힘써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더욱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관련해 더욱 힘써야 되는데 거룩한 믿음, 거룩한 소망, 거룩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은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적이면서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드러나면서 참 뭔가 있어. 저 사람은 뭔가 있어. 참 아름답다. 가까이 할수록 좀 느낌이 좋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진실로 영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면 이거는 거룩함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성결한 깨끗한 그 거룩한 삶이 되고 성결한 삶이 되고 성결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나갈 수 있느냐. 이게 본보기의 모든 것인데 모든 게 부족해도 무능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컨대 목사가 약간 무능할 수 있어요. 진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경건, 거룩, 예?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이 모든 걸 주십니다 하면서 가까이 하게 나가면 이게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믿음을 안내하는 일도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룩이 없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힘써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했습니다. 오늘 3절 보니까 주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뭘 버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거룩에 힘써야 돼요. 깨끗해지기를 힘써야 돼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 방향을 주님께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음란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 음란이라는 말이 포르네이아라는 말이에요. 포르노 많이 들어봤죠? 포르노라 봐요. 야한 동영상을 봤다 뭐 이러잖아요. 예? 혹시 야동 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거 습관돼요. 습관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포르네이아인데, 이 포르네이아는 무슨 뜻이냐요? 이 음란이라는 말인데, 이 음란, 이 포르네이아는 성적 방종을 유발하는 모든 것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음에서부터 생각, 가치관, 행동, 태도, 시선, 감정, 이런 것까지요. 예, 지식까지. 이걸 다 성적 방종을 유발하고 도모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이 포르네이아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랴?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일상에서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오히려 지저분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오염되게 죄로 오염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뭐 하라는 얘기냐? 구별해서 잘라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란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해. 이 말은, 음란은 버리지 않고 빠지면 빠질수록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병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형상 의식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신앙과 화평과, 예? 그 다음에 평화, 자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다 가려져 버려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요,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인격이 파괴돼 버려요. 인격이. 여러분, 경험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험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막 집에서 뭐 아내한테 잘하고 남편한테 저를 잘하는데 몰래 남몰래 아는 아내들은 남편은 남편대로 몰래 외도를 하거나 뭔가 밖에서 이런 것을 즐기고 있을 때, 예? 약간 외적인 뭐 심리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즐기고 있을 때, 아내보다 다른 여인을, 남편보다 다른 남편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내적 외적으로 즐기고 있는 동안에 집에 와가지고, 여보 뭐 일을 잘했어요? 너무 힘들었어. 당신만 생각했어. 뭐 이거 이러면서 집에 와서 대화하는 내용이 다 뭡니까? 속이고 속는 거거든요. 인격 파괴죠. 인간성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인간성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는 삶은 굉장히 아름답게 진행이 되는데 내적으로는 계속 인격 파괴란 말이에요. 인격 파괴.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육체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20세기, 21세기의 저주라는 질병이 뭡니까? 에이즈 아니에요, 에이즈. 이 에이즈는 여러분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고 그 면역력을 해가지고 좀 늦추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왔습니까? 성적 타락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결혼한 자들에게 하나 주신 그런 선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연합하여 일치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돕는 배필로서 행복을 누리도록 주신 선물이 이런 결혼인데, 예?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다시 일상에서 그냥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의 거룩함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적 순결에서 시작돼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건 홀로 있을 때 개인 사적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거든요. 드러나진 않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적인 방종을 일으키는 모든 것 음란을 여러분 버리고 잘라내고 구별해서 뭔가 계속해서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성찰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보는 영화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나에게 거룩을 추구하게 만드느냐, 음란을 추구하게 만드느냐, 세속적인 타락을 추구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게 좋으니까 그냥 나는 즐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적 순결을 통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비판적 성찰을 해야 돼요. 영화도 비판적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보는 책도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좋은 건 좋더라도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이게 거룩하게 나가는 거냐, 아니면 음란하게 나가는 거냐, 포로가 되게 만드는 거냐, 아니면 벗어나게 하고 탈출하게 만드는 거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부부로 계속 롱런할 수 있으려면, 부부조차도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타락한 성적 타락의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형의 성적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름다워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두 번째,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4절을 보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뭐해라? 아내를 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내라고 하는 말이 수프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있는 대로 아내는 곧 연약한 뭐라 그랬죠? 그릇이라 그랬죠. 이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내라는 말이 그릇이라는 말인데, 이 그릇이라는 말이 아내로도 번역이 되고 몸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몸을 비유할 때 그릇.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장막에 있는 동안이라 그랬거든요. 이 장막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때도 그릇이 뭐냐면 오늘 스포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오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이 말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지 말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데나 내 몸을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존중하고 내 몸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면서 아내의 몸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하면서 뭐하라? 부부의 삶을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것으로 생각하면 막 던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성전. 거룩한 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몸. 여러분, 내 몸이 늙어가도 내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루고 내 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더럽혀서도 안 돼요. 내 몸에다가 아무거나 바르고 아무거나 칠하고 아무거나 막 먹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이나 생명의 위험, 내가 먹고 마신 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맞고 하나님 주신 내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내 몸을 소중히 여기면서 거룩하게 여기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그렇게 하듯이 아내를 그렇게 여기면서 뭐하라? 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재미를 탐닉한다 하더라도 끝나고 나면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구나. 지나가 버리는 걸 내가 여기에 몰입했구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병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면서 부부의 삶을 누린다면 부부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6절을 보니까 이 일에 뭐를 넘지 말아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여기 분수를 넘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이 분수를 넘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선을 넘는다는 뜻이에요. 선을 넘는다. 경계가 있는데 이걸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경계가 넘는다는 것은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이웃의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집에 있는데 이웃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선을 넘으면 이것은 그 가정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여긴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 선을 넘는다고 할 때는 핵심은 뭐냐면요, 언행심사예요. 언어의 선을 넘지 말아라. 행동의 선을 넘지 말아라. 마음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언어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성도로 만나는 겁니다. 성도로 만나는 게 제일 사랑하고 깊이 있고 아름답고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면 성도님이지. 또 여러분 보세요. 예? 여러분 아무리 교회 와서 친한 부부가 됐어요. 내가 친하 보니까 우리 부부하고 저 부부 살았을 때 내가 나이가 많고 저쪽 남편 나이가 어려. 그럼 나는 형님 너는 동생. 그러니까 여긴 재수 씨, 내 아내는 형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누님 동생이 되고 옴니 오빠가 돼버리고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는 순간부터 이미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예? 끝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이웃집의 아저씨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도 이웃집 남편이지. 예? 뭘 그렇게 반갑다고 뭐 두 손으로 파이파이브를 하고 아이고 반가워요. 자기 남편한테 좀 해봐. 이거 못하죠. 자기 아내는 남편한테는 못하는 것을 직장에서는 온갖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를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선을 넘는 순간에 여러분 어때요? 온갖 재미를 다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온갖 성적인 즐거움을 다 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집에 안 들어가고 뭐 커피 마시고 뭐 차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어의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절대 교회에서도 언어의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분위기를 띄우고 뭔가 대화를 재미하기 위해서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도에게 음담패설은 거룩을 침해하는, 굉장히 사단이 좋아하는, 심어놓은 사단의 망하게 하는 도구예요. 아무리 사람을 웃기려고 해도 음담패설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사단이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길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재밌게 해주는 방법 많아요. 음담패설 없이도 은혜로운 말로도, 은혜로운 유머로도 얼마든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의 선을 넘으면 되겠습니까? 행위의 선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행위의 선을 넘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사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마음의 선을 넘었다, 이건 주면 안 돼요. 자기가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의 선을 넘으면 줄 필요가 없어요. 또는 행위의 뭔가 뭐 이렇게 생각의 선을, 인격의 선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심령의 선을 넘고 그럼 언어의 선이 넘어지거든요. 언어의 선을 넘으면 행위의 선이 가감해집니다. 행위의 선이 넘어지면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박수를 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때마다 시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마음, 계속 품진 않아 지나가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계속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림하실 때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믿음의 본이 되는 부부, 가정,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남편, 아내, 그리고 원주중보기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